히브리서는 1세기 중엽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목을 히브리서라 붙인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신앙의 큰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박해와 유대교적 전통에 사로잡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출신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섬겼고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핍박과 위협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은 동족의 미움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닥친 현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셨던 말씀을 신학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밝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아들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삶의 정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전해진 말씀과 마지막 때의 말씀은 일관된 주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글들은 없습니다.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를 보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는 의로운 해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과 탄생 시기, 탄생 장소, 애굽 피신, 제자의 배반,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모든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약과 신학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때로 세상의 흐름을 거부했다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 깨닫고 또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들을 격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표현으로 한 가지 궁극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광채는 발광체 그 자체가 발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빛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 없는 하나님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에서 형상이란 원형을 그대로 묘사한 조각품이나 초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본질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진리가 많은 이단들로부터 도전을 받았고 지금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동일한가?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허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머리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허구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일, 동정녀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설명할 수 없다고 성경을 동화나 소설로 전락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가 신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가 이 진리 속에 담겨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과 사역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자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대로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진리를 교모히 왜곡시키는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나름대로 높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만 높이 평가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동족과 세상의 핍박으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즈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신앙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위기와 유혹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박해와 위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이 믿음 위에 서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흔들려 이 진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진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여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